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핍박자 바울 핍박받는 자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바울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또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이 사울은 이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핍박받는 자가 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혹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고 당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박해 핍박하던 반대하던 사람이 그런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또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바울의 그 변화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화였던 것이죠. 가장 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이 사람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정말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에 대해서 마음에 후회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이제부터 핍박받는 곳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뭐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울의 시작인 거죠. 저는 종종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정말 주님 오랫동안 신실하게 믿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대화를 해보는데 의외로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고 정말 확실하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을 좀 후회해서인지 후회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또 더 빨리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정말 주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멸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급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이게 보게 되는데, 사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그 주님께 죄송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 등등하게 이렇게 잡으러 갔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도 잘하고 있다고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 아닌 모습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라도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도 되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사는 곳도 변화시키고 좋은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것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우리가 막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주님 한 분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아시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즉시로라고 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의 만남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이 전해준 많은 진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있죠. 이러한 많은 심오한 진리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줬는데, 그 진리의 뿌리, 그 진리의 핵심,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확신하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한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치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으셨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했냐?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고,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교제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주님의 통로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을 바울이 그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경험했을 거예요. 마치 지금 바울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요. 예,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났단 말이죠. 그 바울을 케어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던 역할을 주님의 제자, 그 공동체가 감당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필요해요. 주님을 잘 알고 이 사람을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바울의 극적인 변화 우리가 살펴봤고 또 이 변화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살펴봤는데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변화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그 욕심 많은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너 그게 돈 욕심 그렇게 많이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대화하면서 집까지 갔는데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바울이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는 충분했습니다. 진리는 한 번 깨달으면 그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나 같은 사람 또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안 만나 주셨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신 그 주님에 감사하고 또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서 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 강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주님을 만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서로에게 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공동체, 신앙의 선배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케어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도 이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